스바냐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정한 대로 소선지서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인데 스바냐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감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셨다 하는 뜻인데 무엇을 숨기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기셨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스바냐는 1절을 보면은 요시야 왕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요시야 시대. 요시야 그러면은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신앙이 좋았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고, 또 스바냐를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이렇게 히스기야의 현손 이런 걸 볼 때 아마 왕족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시야 왕은 신앙을 개혁했던,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그런 왕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세웠던 그런 왕인데, 아마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신앙을 개혁한 시대에 이런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전에 요시야가 신앙을 개혁하기 전에 그 신앙 개혁의 불씨를 당긴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이 스바냐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에 나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신앙을 개혁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막 회개를 요청할 필요가 없죠. 그 전에 막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는 거죠. 야,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스바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온 세상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절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거꾸로 유다와 세상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것과 유다와 세상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앞부분은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그 심판이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부터 먼저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을 진멸한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노아 방주 때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과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부터 내가 다 진멸하겠다. 모든 주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과 그 제사장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하는데, 지붕에서 별을 경배하는 자들, 또 말감과 하나님께 동시에 맹세하는 자들, 말감, 이 우상이죠. 가나안의 우상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경배하는 자들, 특히 지도자들이 그 바알 숭배에 앞장을 섰습니다. 4절에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제사장, 그마림 제사장들,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을 아울러서 멸절할 것이다. 특히 지도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발감이나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부추겨서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렇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유다와 세상에 대한 심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갈 것이다. 1장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잠잠하라 이야기했고, 8절에 보면 여호와 희생의 날에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나 주가 희생을 잡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7절에 희생을 준비하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또 9절에 포악과 거짓을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할 것이다. 예루살렘 곳곳에서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 온갖 비명소리가 예루살렘 곳곳에서 가득할 것이다. 특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벌을 내리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또 복을 내리지도 않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벌하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벌하시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을 벌하시는데 그들이 꼭꼭 숨어도 다 찾아내서 벌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숨을 자가 없다.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찾아가서, 바다 속에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갈지라도 내가 가서 찾아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악인들을, 강포하고 포악한 자들을,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찾아내서라도 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황폐할 것이다. 집을 건축하나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도 수고해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죠. 희생의 날, 여호와의 날, 큰 재앙의 날. 그 날은 15절에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고난을 내려서 맹인 같게 행하리니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진멸하시는,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으로 분노의 날에 건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은과 금이 많아도 하나님, 제가요 이 금덩어리 들 테니까 저는 좀 봐주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다. 질투의 불이 삼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은과 금으로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온 땅의 모든 것이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진멸할 것이다. 땅의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숨은 자들까지 다 찾아내서 심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도 모두 이렇게 진멸당하고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재앙의 날, 심판의 날, 희생의 날에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희생을 준비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희생을 준비했다는 말은 희생 제물을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는가? 청할 자들을 위해서.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 제물에 남은 것을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다. 청할 자들을 구별하고 희생을 준비했다.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청할 자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청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 제사였던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진멸되고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고 소멸될 그 재앙의 날에 그 재앙을 피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날에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앙을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한 날, 제물을 잡아두신 날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희생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희생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청할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청할 자들을 구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을 먹고 마시고 함께 축제할 그 날을 위해서 청할 자들을 준비했다. 초대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자들, 청함받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과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청함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희생 제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인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왕이, 어느 나라의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못 온다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길거리에 가서 내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예식에는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복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축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흠없고 거룩하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은, 이 고난의 날은 우리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린,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그 축제의 날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로지 택함 받은 자들만이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축제 자리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멸절을 당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택함 받은 자들로서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